오늘은 성막 복음 시리즈 중에서 따라해봐. 성막의 핵심. 예, 자 여기 성막 그 화면 하나 띄워주세요, 방송팀. 예. 예. 자 여러분, 따라해봐. 성막 복음은 시청각 복음입니다. 옛날에는 시청각이란 단어가 없었죠. 이게 무슨 얘기냐? 네. 성막 그림 띄워주세요. 네. 자, 뭐냐? 눈으로 본다 그래. 보는. 자, 보는 복음. 예, 그리고 보여주시는 복음. 옛날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눈의 복음. 눈의 복음. 예, 이게 이제 보면 다 보이죠? 요거 전체가, 성막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형성과 복음의 마침,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과정이 다 담겨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자 모세가 있을 때 성막이 주어졌죠. 하늘의 식양을 보고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그 모양대로, 그리고 보여주시는 대로 만들었어요. 거기에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은혜 자매가 태백에서 예배 드리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열심히 잘 드려야 되겠죠. 그죠? 네.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한테 질문합니다. 출애굽할 때 출애굽의 리더가 누구예요? 모세인데 모세는 어디에 있었어요? 자, 오늘 오신 분들이 한번 생각해. 미디안 강야에 있었어요. 그러면 출애굽할 때 그 이집트의 애굽에는 리더가 될 만한 사람들이 12이나 있었어요. 12부족장의 아들하고 그 중에 핵심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어요. 이들의 나이가 40이 넘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딱 정치활동하거나 남들 앞에 서서 무엇을 지도하고 전쟁을 하기에 딱 좋은 나이예요. 딱 좋은 나이예요. 그런데 모세가 부름을 받을 때 번거롭게도 80세였어. 근데 모세는 그때 애굽 땅에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안 계셨죠. 미디안 강야라는 데 있는데 거기에 계셨어요. 그럼 왜 그분을 80세에 불렀을까요? 이러겠죠. 뭐 영권이 강해서. 그건 뭐 누구나 하는 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한테 질문을 합니다. 과거에 제가 신학대를 가려고 하는 저희 후배에게 들은 얘기인데, 제가 그때 전도사였어요. 전도사님, 저도 신학대 가겠습니다. 그래서 너 왜 가려고 하느냐? 주의 종이 되어서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선교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 녀석이 저한테 따로 다시 질문해요. 훌륭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너는 지금 학원에서 가르치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라 이러니까 갑자기 머리를 긁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믿음을 바탕으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에요. 아마 그때 그 녀석 머리에 불이 번쩍였을 거예요. 제가 태권도 정권으로 여기를 한 대 쳐버렸어요. 아마 불이 번쩍였어요. 그 녀석은 지금도 아마 세상에서 제가 제일 무서울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각자의 자리에서, 부름받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은 그냥 요셉 불러내면 되었을 텐데 노예 생활하게 하고 보디발의 집안에서 각종 잡무를 다 배우게 하고 인간들에게 실망받게 하고 고난 가운데 치욕당하게 하고 가진 자들에게 배신당하게 하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그래서 총리가 되는 일일의 가정에 보면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형통하기는 했는데, 노예 생활하면서 가정 총무할 때 일이 잘 풀린다 형통한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 총리를 만들기 위해서 요셉을 광야 같은 그 삶 속에서 막 굴려버렸다는 것이. 막 굴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모세와 요셉처럼 쓰임을 받을까? 과정에 충실한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러고 바로 서는 사람들이, 신앙과 믿음이 그 다음에 바로 서는 사람들이 충실하기도 하고, 충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데 그 안에서 진실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하나 신실한 가운데 일을 이루어갈 때 지도자가 되는 것이에요. 부름을 받는 것이에요. 바로 뛰어넘는 코스는 없어요, 여러분. 열을 기도했다고 해가지고 대형교회 목사 만드는 거 아니고, 네? 남미를 책임지는 영권자 만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네? 가정에 손발이 고달픈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 속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인하는 거짓말쟁이들이 되지 말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를 수 있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를 수 있는 참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있느냐, 이거에 대한 죄만 묻는 것이. 다시 한번 찾아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9절. 네. 하나님이 심판하는 죄가 있어요. 오늘 오신 분들도 정확히 알고 갔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죠. 죄만스럽습니다. 이제도 짓고 저제도 짓고, 네.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30년 40년 교회 생활을 했는데 가족들에게 부끄럽습니다. 자녀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습니다. 막 이렇게 돼요. 그럼 그 죄를 하나하나 해결하려고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죄와 허물을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았느니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말씀할 때, 그러면 무엇을 회복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보시는 죄는 첫 번째고 가장 중요한 건 딱 믿는 것은 뭐냐? 예수가 우리를 구원한 것을 믿지 않을 때 지옥 가는 죄, 이것만 보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성령이 책망하는 죄, 요한복음 16장 9절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 이렇게 구원해, 나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이걸 가장 하나님은 싫어하시고 분노하시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사단화 될까봐, 우리가 마귀화 될까봐. 그 마귀는 거짓의 아비예요. 이자가 다가오면 여러분의 인생은 도적질 당하고 훔치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면, 따라하세요. 거짓말쟁이가 되지 맙시다. 거짓말쟁이가 되지 맙시다. 예,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요한일서 2장 22절, 이게 중요해요. 여기가 풀리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이 풀려요. 여러분, 거짓의 영이 머릿속에서 사라지기 시작하고, 예,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 신학적 용어로 이걸 심령천국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수를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자들이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한일서 2장 22절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거기까지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네. 요한계시록에서도 살인하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두려워하는 자와 동일하게 거짓말하는 자는 불과 유황못에 떨어진다고 얘기해요. 아니, 우리의 인생 코스를 보세요. 따라 영의 세계, 사람의 세계. 자, 우리 여기에 있어요.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세계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 세계에서 불과 유황못에 떨어지는데, 오늘 잠시 잠깐 편하다고 하여서 여러분의 영이 못 느끼는 것이 아니라, 거짓의 영이 창궐할 때는 가난의 영이 동반하고 우상의 영이 동반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인생들이 약간 이상해져. 여러분, 자녀들이 회사 다녀도 사람이 두렵고, 말초신경계가 자극하는 감정과 말초신경계가 자극해주는 중독성 심심풀이 같은 것이 없으면 회사가 시시해져요. 여러분, 한 달에 먹고 사는 돈, 그 회사에서 나오는데, 그 회사를 비난하기 시작하고, 그러나 한 10년 정도 나이가 더 지나면 그런 영이 사라져버려요. 얼마나 세상이 험하고 세상 신이 다스리는,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이 우리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럴 때 돈을 넘어서고 마음의 거짓을 넘어져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보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뭐 선교사 나가는데 신앙만 좋으면 돼. 아니요. 몸이 신앙으로 연단되어 신실해져 있어야 돼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몸에도 부활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 것이에요. 영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게으르고 악함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걸 익히기 위해서 요즘은 조는 분들이 많이 없는데 졸음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를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성경 구절 한 구절 딱 주시는데 이런 이유가 있어요. 출애굽기 3장을 한번 찾아봐. 3장을. 자, 3장에 보면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에서 부름받는 장면이에요. 자, 그런데 7절로 8절을 읽어주세요. 7절로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기 보면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 지방으로 데려가라. 미디안 강야에서부터 여기 가는 길을 누가 제일 잘 알게 되었느냐? 과거에 바로 궁에 있던 모세는 전쟁을 치르면서 이 지역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고 또한 여기서 가까이 있었으니까 이 광야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끌면 정갈이나 뱀에게 다 물려 죽고 치우는 거 그냥 다 굶어 죽고 치우는 것이에요. 사람이 삶이 준비되고 몸이 준비되고 그럴 때 영을 준비시키는 것이고 그래서 모르면은 그냥 순종하면 되는데 일일이 토를 달다 보면은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이 일어나서 38년 동안 시내산을 11번 돌아요. 그 11번 돌 동안에 갖은 위험을 다 대처해 주는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고 모세인 것이에요. 이 지역을 너무너무 잘 알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충실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충신과 진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뱀의 속성들이 여러분의 몸에서 완전히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더 큰 뱀이 나타나면 여러분을 꼼짝 못해요. 이게 바벨론 시스템인데 천주교가 바벨론 시스템을 그냥 쓰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완전히 여러분 삶에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타종교 형태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어려운 일만 있으면 하나님 찾고 하나님이 풀어주면 다시 세상으로 달려나가고 여러분의 영은 주인을 잘 만나야 됩니다. 우리의 영은 성령 하나님 아니면 타락한 어둠의 영, 마귀의 영이 주인 노릇해요. 그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잘 살펴보면 말씀에 순종할 때는 성령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양치면서 샅샅이 돌아다닌 이 지역을 7왕 7부족 31명의 왕이 있는 이 가나안 복지 근처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여기까지 인도하는 데는 모세가 제격이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성을 넘어섰을 때는 거기에서 전쟁을 치른 데는 여호수아가 제격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는 눈과 여러분이 하나님을 판단하는 눈은 틀립니다. 내가 기도 좀 하고 신학대 좀 나오고 이랬으니까 하나님 나를 안 써요. 30년 40년 돼도 안 씁니다. 똑같은 병으로 똑같은 가난으로 계속 빙빙빙 돌려요. 언제까지? 내가 말씀 넣어줄 때 운명을 오늘 찬양해 보니까 운명을 말씀에 걸라고 했는데 우리의 운명이 말씀에 순종할 때까지 기독교인의 운명은
대한민국의 운명은 말씀에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이 질질 끌어서 완전히 가시나무 떨기 앞에 신발 벗어라 이러면, 여러분 거기서 신발 벗는 게 쉬운 줄 아세요? 여러분 안 쉬워요. 가시도 있을 것이고 자갈밭일 것이고 모래밭인데 거기서 신발 벗어 찔려서 파상풍 걸리려고 얼른 벗어버리죠. 그리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빙빙빙빙빙 돌려가지고 빙빙빙 돌렸더니 나중에 어떻게 했대요? 네? 사라도 막 잃어버렸다가 다시 되찾고 막 하갈을 쳐부러 들여가지고 막 자식을 낳아갖고 또 잃어버리는 이별의 아픔도 겪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려라 이러는, 믿음의 아들 이삭이 얼른 누워버려요. 그러니까 안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삶을 왜 하나님이 손발을 공곡케 하고 곤비케 하고 고통이 따르게 할까? 우리가 생각하여서 요셉이 말이에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에서 탈출하는 그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요셉이 얼른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기쁘겠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목표는 애굽의 총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는 것이고, 고센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고, 애굽에서 안전하게 있게 하는 그 민족을 이루기 위하여 먼저 요셉을 뽑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둠의 영이 임하면 발등에 있는 것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해서 계속 문제를 일으켜요. 여러분 하갈의 첩을 들였다가 보디발의 집에서 어떻게 하면 탈출할까 하고 탈출하다가 얻어맞고 또 묶여있고, 이런 짓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뭐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억울하게 이 자리에 있으니까 탈출해야 돼. 이삭이 번제단에 누구라고 하면 벌떡 일어나갖고 내 아버지가 미쳤어요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이 미쳤어요. 거기까지 가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공격당하는 이 정당성의 원리, 그 원리 속에는 한국교인들이 한 가지 해결해야 될 것이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에 한국교회는 상식과 이성과 인본주의와 공산주의와 주사파의 영들에 의해서 철저한 사회주의 통제가 일어날 때까지 계속 통제되잖아. 지금 유럽은 마스크 벗어 던지기 운동이 벌어지고 있어. 이걸 해도 통제, 저걸 해도 통제. 그런데 그거보다 더 무식하고 무지하고 아둔한 짓은 어둠의 영에게 통제당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신발을 모세야 벗어라 하고,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임자에서 불러도 제가 왜 신발을 벗습니까? 신발 벗으면 가시에 찔려요 이러고 그날 저녁에 아내와 자식들에 가서 그것 떠들어대고 있는 모세를 오늘날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몰아내고 한국교회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거짓말쟁이들이 사라져야 돼.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신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처음에 복음을 딱 보여주실 때 따라요. 성막복음, 성전복음, 교회복음, 교회복음 보혈과 부활의 복음이죠. 그런데 성막을 보여주시는 것은 사람은 시각이 최고 약해. 눈에 보이면 바로 항복해버려요. 그런데 그걸 넘어선 인생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다윗. 골리앗이 엄청 큰데 눈에 보이는데 죽음의 공포가 딱 다가오는데 만군의 주를 의지하여서, 말씀을 의지하여 물맷돌 던져서 큰 머리통을 박살내어버리는. 사람은 눈에 보이고 그럼 벌벌 떨어요. 그 공포가 다가오면 미리 항복해버리고. 그 다윗은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성막 띄워주세요. 따라요. 성막복음, 눈의 복음, 시청각 복음. 요즘 아이들 교육이죠. 눈높이 복음. 보고 알라는 것이에요. 그래 문이 동쪽으로 한쪽으로 나가지고 끝까지 가도록 되어 있어. 성막 대문은 동쪽으로 나 있는데 거기서부터 들어와 갖고 동에서 해가 떠 갖고 서로 지는 것까지, 자, 곱고 좁은 길로 들어섰으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성막 안에까지 들어와서 성소에 들어와서 무릎 꿇고 예배 드려야 되는 것. 제사장은 지성소에 와서 피를 뿌려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이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인내는 축복받을 때까지 하는 게 있네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성막의 신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이런 구조물들을 통해서 자신을 직접 눈에 보이도록 나타내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을 계시해 주실 때 처음에 글이나 말로 하지 않고 그 식양을 보여줬는데, 출애굽기 이미 여러분들이 성막 복음 시작할 때 첫날에 들었죠. 자, 8절. 자, 출애굽기 25장 8절로부터 9절. 8절로부터 9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예, 하늘을 열고 영안을 열어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자, 모형과 그림자라. 자, 이렇게 모형과 그림자가 보입니다.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고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과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네. 여러분, 주의 종이 모세와 같은 마음을 가졌을 때는요, 어떠냐? 대신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론과 황금송아지 사건을 벌여서 하나님의 불의 진노가 임하려고 할 때 모세가 말씀을 시내 산에서 받고 내려오다가 그 모습을 보고 돌판을 깨뜨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물을 깨뜨렸다는 것은, 네, 여러분 잘 알아요. 벨사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인데 이 교만하여서 술 파티를 하다 술 먹고 술 취하지 말라 그러는데 술에 취해가지고 방탕하여서 솔로몬 왕궁에서 빼앗아 오고 솔로몬 성전에서 빼앗아 온 기물로 술잔으로 술 먹다가 그날부로 고레스, 네, 일명 키르푸 대왕에게 나라를 쫄라당 다 말아먹어요. 그 정도인데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돌을 깨버렸어요. 그 만나 항아리와 함께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돌판은 두 번째 받은 돌판이, 그건 내가 대신 죽겠다는 것이에요. 어떤 것을 주의 종들이 이 시대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권면하는 것은 그 사람을 야단치거나 위해를 가하게 한 것이 아니고 살려주기 위해서, 또다시 불뱀에게 물리지 말라고, 그 코스로 가지 말라고, 뱀과 정갈이 있으니까 가지 말라고, 아말렉으로 가지 말라고. 너희는 몰라도 모세는 알기에 그 길을 따라가지 말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좀 빠른 길로 가시죠. 모세 선지자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 길로 가면은 이집트에 군대가 있다. 저희가 정탐해 봤는데 아말렉도 없어요, 뱀도 없어요, 정갈도 없어요. 이런데 하나 빠졌다. 이집트의 최정예 군사들이 그곳에서 있다. 걸리기만 걸리면 그들 천이 우리를 전부 다 쳐 죽일 수 있는 그런 맹렬한 부대가 있다. 그래서 해안길을 따라서 올라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애굽에서부터 해안길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걸어가면 남자 걸음으로, 네, 10하루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강야를 40년을 뱅뱅뱅뱅 불뱀에게 물려가고 정갈에게 찔려가면서 아말렉 공격당하면서도 가니까 나중에 가나안 복지를 점령하고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그 영향력이 남아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 미쳤어요 노인네가, 모세가 나이가 들어서 미쳤다고 하고 똑바로 가자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해주지 않는다고 돌아가는 자는 없었는데, 돌아가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잡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잡류 인생이 되어서는 안 돼. 이 잡류 인생을 어디서 얘기하는? 잠언 26장 11절에서 얘기해요. 이것만 여러분이 벗어나면 돼요. 자, 잠언 26장 11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말이에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지금 LA에서도 그렇고, 예, 해외나 국내에서 함께 뭐 예배드리는 분들이 한 500몇 명 되시는데, 이분들이 작은 자들인데 이분들이 이 시간에 꼭 예배를 못 드려요, 여러분. 이 시간에 꼭 예배를 못. 그럼 5시에 자기들 타임에 틀어놓고 여러분의 아멘 소리 들려요. 그럼 누가 있는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있는지. 자, 그 정도니까, 예, 아멘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얘기해. 나 여기 있어요. 막 이러는 거지. 그죠? 나중에 만나면 그분이건 천국 가면 그래요. 당신이 베드로요, 당신이 바울이요, 예, 당신이 다윗 왕이시군요. 아는 것처럼. 여러분의 목소리가 천상에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26장 11절, 개가 그 통한 걸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는. 이제 끊으세요, 여러분.
더 나가다가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 그대로 외면해 두는 타임이 있어요. 그때는 마음을 돌이켜서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여도 마음의 구조가 단단해지는데 완고한 백성이 되고 강팍해서 마음이 안 돌이켜지는 건 어떻게? 그러면 큰일 나요, 여러분. 그때는 별의별 안수를 다 하고 사역을 해도 한 100배는 힘들게 되어 있어요. 잘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 문제에 헐떡이면서 그 문제 해결하려 별의별 짓을 다 하다가 인생만 낭비하고 시간만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미리 막아줍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성령으로 마음을 온유케 하소서.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강팍한 백성들과 모세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반석을 치는 힘으로 고라의 자손도 치고 얀네와 얀브레도 치고 반역의 세력들을 쳐야 되는데 주의 종들은 오늘날 주의 종의 자리에 있고 젊은 청년들은 잘들 그 권능의 지팡이로 어디를 치느냐? 자기 마음을 치는 거야. 자기 마음을요. 그 자기 마음을 북어대가리 치듯이 막 쳐가지고 부드럽게 만들어 해장국에 들어가서 술술술 술 먹은 인간들이 술술술 풀리도록 하는 거예요. 죄는 누가 죽었어요? 술 먹은 인생들이 죄 지은 거죠. 그죠? 그런데 북어대가리는 누가 패는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 같은 방망이를 부인들이 들고 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해장국을 끓여갖고 술술술 주는 게 이게 복음의 원리야. 네? 미워 죽겠는데 해장국 끓여줘야 되는 거예요. 예? 오늘 동영상으로 네? 석인의 아빠가 듣고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막 그러겠. 이제 요즘 술을 안 드신대. 박수 한번 칩시다. 예. 이야, 한 3년 기도하니까 술이 끊어져. 이야, 술과 일심동체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완전 해결되어 버렸어요. 아멘. 그러니까 40년 광야 노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재해 주셨던 낮에는 무엇으로? 시원한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무엇으로? 원자로 같은 불기둥으로. 그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완벽한 모형인 것이에요. 완벽한 모형. 이러한 신비가 최절정에 이르는 사건이 어떻게 되느냐? 자, 성막 모형을 그대로 이제 계속 켜주세요. 네. 요렇게 되어 있는 것이 이제 끝날 때까지 성막 모형을 켜주셨다가 예, 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것의 최절정의 끝판왕은 네, 여기 하늘 지성소에 여기 법궤 언약궤가 있고 여기 보혈이 뿌려지죠. 보혈은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 가지고 우리 인간을 회개시키고 자, 죽음의 공포에서 노임받아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인간 예수가 네, 마지막에 보여지는 장면이 여기 법궤예요. 그러니까 예, 이런 복음의 신비의 최절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성육신 하셨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로부터 15절. 히브리서 2장 14절로부터 15절 찾으셨습니까? 아멘. 자,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이 크게 읽어주세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평생 죽음에 매어 마귀의 종노릇하는 우리를 죽음에 속량시켜 주시고 부활시켜서 네? 죽었다가 우리 주가 다시 살아나신 이유는 우리에게 부활을 허락하시고 부활은 어떤 의미를 여러분에게 가져옵니까? 의롭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자, 로마서 4장 25절을 여러분이 암송합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오늘 계속해서 예언의 영으로 얘기합니다. 미련한 것을 끊어내는 사람들을 끊어낼 수 있는 용기가 생긴 사람들은 복받은 거예요. 아멘. 이제부터 첫 스타트예요, 여러분. 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따라서 의인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네, 땅콩에 버터 바른 것 같이 좋은 얘기만 한다고 해갖고 영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홍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50년 뒤에도 주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는 그 능력이 오늘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에게 매일에 일어나는 일이 현재의 소망으로 나에게 딱 들어오면, 소망으로 집중하기 시작하면 그 현상들이 복으로 다 임하는 것이 복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막과 관련된 성육신의 의미를 이제 깨닫겠어. 아, 저 성막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자체를 나타내는구나. 그래서 성경 뭐라고 합니까? 말씀을 구약에 처음 받으신 분이 누구예요? 공식적으로 처음 받은 분은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실 것을 어디서 얘기하느냐?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자 1절을 한번 1절 먼저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14절도 읽어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 창조하신 말씀이 마지막 때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면 그 동일한 말씀으로 심판한다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말씀이 처음에 계셨고 말씀이 우리 인생 끝날 때도 계시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과 보혈과 말씀은 땅의 성삼위인데 아멘.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멘. 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것은요,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 복은 주세요 이런데 밀어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는 교회는 있으니까 사람들이 교회는 희한하죠. 성령 하나님은 부인하고 하나님은 부인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도 부인하는 거짓말쟁이들인데 왜 교회는 나올까요? 사람은 시각이 약하다 그랬잖아요. 그래놓고 스스로 자기 우상을 만들어 놓고 교회에 나가면 내가 천국 갈 거야 이래. 예? 빈 껍데기 바벨탑 속에 들어가서 천국 가기를 바라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이,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의 전 성전이에요. 아멘. 이 안에 성령 하나님을 모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거, 말씀을 모실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 말씀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건이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빌립보서 연속으로 찾아봅니다. 빌립보서 자 2장 7절로부터 8절 찾으시면 복돼요. 자 빨리 읽어주세요.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성자 하나님이 성육신화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을 때 따라하세요.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지금 글씨로 적으신 분은 레마 되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말씀에 순종할 용기를 얻어버린 거예요. 아멘. 어제까지는 막 등짝이 니글거리고 어깨가 니글거리고 사람을 바라볼 때 화만 막 나고 내가 왜 태어났는가 막 이 생각을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오늘부터 지금 방금 전부터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한 구절 더 들으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한 발 더 가까이 와 계신 것 같아요. 그 구절이 어딜까? 많아요, 여러분. 성육신 구절이 한두 구절이겠어요. 근데 이제 홍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게 필요하죠. 갈라디아서 기억하기 쉽도록 4장 4절 여러분.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차니까 마귀가 자기가 쫓겨날 때가 돼 분내어 이 땅에 내려왔다고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인데 때가 차니까 누가 오셨어요? 성육신한 예수님이 오셨고 아멘. 그럼 곧 주님의 재림이 다가왔다는 거죠. 아멘. 오실 때도 사람의 모양으로 재림하실 때도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신 사람의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아멘. 그 부활의 영이 있어야 되는데 부활의 영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 여러분이 부활하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이미 누누이 얘기했기 때문에 반복하지는 않습니다.
그 또 한 구절을 암송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돼요. 말씀의 육신의 사건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죠. 그럼 요한 1서도 요한 사도가 썼죠. 그러면 늘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늘 요한 사도는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가 요한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요한 1서 1장 1절로부터 2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와 함께 계신 같은데 생각하고 본바고 만진바고 접촉한 바고 예수님 가슴에다 막 이렇게 하고 막 때를 쓰기도 했고. 그러니요 요한 사도는 오래 살아있는 것이 영광이지만 여러분 사실은 알고 보면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분이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던 그분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부활하시니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나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어요. 전승에 의하면 기름튀기는 끓는 솥에 4번 들어갔다고 오는데 4번 들어갔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멀쩡한데 또 복음을 전하고 에베소 가서 전하고 빌립보 가서 전하고 다시 에베소 가서 전하고 근데 막 그러는 거. 반모섬에서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로지 사랑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모세처럼 달려갈 때 어떤 일이 있느냐, 뱀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려고 그러면 그 인지하는 능력이 누가 더 빠르느냐, 여러분이 더 빠른 것이 아니라 주의 종들이 더 빨라요. 그래서 어미 말하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본능적으로 영이 그렇게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냥 말씀의 경책이다 생각하고 그냥 따르시면 이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왜냐? 만유보다 크신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자기 아들의 모형을 최초에 주실 때 독생하신 그 아들을 보여주실 때 성막으로 세우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의 임재에서 아들의 처소의 임재에서 함께 하셨고, 그러니까 성막은 눈에 보이도록 만들어졌는데 이스라엘 진영 한복판에 있으니까 이게 친밀성, 근저성, 하나님이 이런 표현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를 늘 보여줄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성막이에요. 따라 복음이 열리면 인생이 열립니다. 본래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인데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네요. 이 구절이 성육신의 핵심 구절이에요. 본래 한 사람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에요. 오늘날은 성령의 임재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통해서 보는 것이에요. 이 나라의 회복도 어디에 있느냐? 한국교회가 살아나야지 이 나라에서 역병 코로나가 사라짐을 여러분이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눈에 보이게 오신 것입니다. 자, 이 구절을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자꾸 나오니까 디모데전서 6장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6장 15절 16절. 자, 디모데전서 6장 15, 16절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기약에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존귀와 무한한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자, 귀하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심을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할지어다. 아멘. 예,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에 정직의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다윗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힘들 때마다 바울도 그렇고 무엇으로 인생의 승부를 걸고 신앙의 승부를 걸었냐? 따라서 주여 정직의 영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해결되면 나머지가 해결돼. 정직이라는 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마음부터 시작하는 게 이게 정직이에요. 아멘. 그러고 착하게 거짓말 안 하는 것은 그 다음 순번인 것이에요. 알겠습니까? 아멘. 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진리가 내 마음에 없는데, 네? 아무리 타 종교인들처럼 거들먹거리고 착한 짓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지옥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부터 생겨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할 것도 볼 수 없는 이시니 종교와 영광과 권능을 돌릴저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고 성육신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꼭 보면 이렇게 돼요. 때가 이름에 기약이 이름에 때가 이름에 진실로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리니, 네, 구세주를 보내시리니 하나님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의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가 보내셨는데 그가 하나님 품에 있던 독생하신 인자를 보내었는데 그게 인간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로 인정되고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한번 인정받게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았다. 원래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거 자체를 온 우주에 있는 천과 천사들에게 다시 증거하는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부활 사건에 우리는 참여하고 천사들은 참여하지 못하고 타락 천사들도 참여하지 말고 귀신마귀도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나와요.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거하심에는 헬라어 원본에 보면요, 스케노란다는데 이건 뭐 동사예요. 천막을 치다, 나와 함께 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 성막을 치다. 그래, 그곳에서 임재하면서 우리와 함께 살아주신 동일한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의 명사는 스케네인데 성막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성육신하여 오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하여. 그럴 때 여러분에게서 두려움이 사라지면 두려운 영들이 떠나갈저다. 두려움의 영이 떠나갈저다. 두려움은 형벌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 로마서 8장 15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우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죽음이 들어 죽음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종노릇하는 인생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서 다시는 무서워하지 않는 그런 영, 종의 영에서 벗어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게 되었던 인생 구조를 주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께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요걸 시편은요, 다윗은 정말 영감받고 많이 사랑받으신 분이에요. 시편 121편 5절로부터 6절을 한번 보세요. 5절로부터 6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해 주세요.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낮의 해도 밤의 달도 우리를 상치 못하게 합니다. 예, 한번 외쳐봅시다. 내 인생을 괴롭게 하는, 내 인생을 괴롭게 하는 더러운 마귀야, 더러운 마귀야, 악한 귀신아, 악한 귀신아, 내 마음의 성전에서 내 마음의 성전에서 방을 뺄지어다. 방을 뺄지어다. 예수 피로 선포한다. 예수의 피로 선포한다. 예, 어느 날 슬슬 기어 들어와가지고 뱀처럼 기어 들어와가지고 달세도 안 내고, 여러분 집을 몇 년 썼어요, 여러분?
네? 뭐 50년 쓴 사람도 있고 20년 쓴 사람도 있고 최근에 들어왔는데 쫓아내지도 못하고 있고 오늘 완전히 끝났음을 선포합시다. 아멘. 그래서 실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아마 요한 사도는 이걸 느꼈을 거예요. 살아계신 살아서 움직이는 성막이셨다. 결론 끝이에요. 눈높이 성막 눈의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죠? 네. 임마누엘의 하나님 늘 함께 하시다. 지금 어디에? 자 여기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멘. 그래 이사야 7장 14절에 보세요.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7장 14절. 자 찾으셨죠? 이게 복음이 레마되면 여러분이 살아나요, 여러분. 그리고 문제가 풀려요, 여러분. 오늘 문제가 풀리기를 바라는 분들은 마지막 남은 시간 몇 분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집중하여서 하나라도 더 받아 먹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이 은혜와 진리로 함께 하십니다. 아멘. 7장 14절 여러분이 합동하십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 요것이 이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부터 23절에 나와 있죠. 근데 하나 더 찾아볼까요? 이사야 8장 8절. 이사야 8장 8절. 자, 찾으셨죠? 네. 자, 여러분 읽어보십니다.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막으로 함께 하셨고 성전으로 함께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하셨고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지금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교회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찬송 한 곡 합시다. 268장 1절로 드립니다. 268장 1절. 그래도요 주의 보여 어머니 무슨 예하니 놀라운 능력이로다 보여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제종한 의로다. 자 마태복음 1장 23절을 암송하실 수 있는 분 기가 막히죠. 똑같은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1장 23절. 자, 자막 비춰주시고요. 네. 자, 여러분의 에브리바디. 자, 합독하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모형으로 보여주셨던 성막의 성취가 임마누엘로 이루어지는데 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지금 어떠한 형태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여러분 그래서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걸 놓쳐버리니까 여러분들의 염려, 근심, 걱정이 들끓어요, 여러분. 이걸 놓치기 때문에 교회를 나와도 염려, 근심, 걱정이 예? 오늘도 새벽에 기도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할 때 저 아버지께 다 맡겼습니다 이러니까 몇 가지 어제도 보여주시고 오늘도 알게 해주고 더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특이하죠 여러분. 꼭 시와 때를 딱 맞물려서 아이들 블록처럼 그런 일들이 딱 연결돼요. 그래서 또다시 뭐라 그러냐 그러면 예배드리기 전에 나오면서 하나님만 하나님이십니다. 예.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요걸 한국 교인들이 잃어버리면은요 염려가 들끓고 충성할 수 없어요. 신실해지도 못해요 여러분. 왜? 아멘도 못해요 여러분. 네? 충신과 진실의 이름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아멘. 아멘도 네, 처음이고 끝으로 드러내시니까 아멘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자 요한복음 3장 14절을 찾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요한계시록 3장 14절 찾으세요.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예,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고 충성되고 참되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멘이라는, 그분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충신과 진실이란 말이 한국 성경에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따라서요. 주여 주여 저로 저로 신실하게 하소서. 신실하게 하소서. 예, 기도에 신실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자, 이분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이분의 특징이 충신과 진실이, 예, 그분의 이름인데 그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충신과 진실인데 그의 속성은 뭐냐?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공의로운 거예요, 여러분. 안심하라 내니라. I am,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자냐. 이분은 공의로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모스에서는 이 나라 회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의를 물같이, 따라 정의를 물같이,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자, 흐르는 강같이 흘려보낼지어다. 아모스 5장 24절이에요. 그런데 주의 보좌의 기초는 의와 공의예요. 그럴 때 인자함과 진실함이 있다라고 시편 89편 14절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이 뭐냐?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공의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도 인생을 이겨갈 때 말씀의 공의로 이겨야 돼. 말씀의 순종이 천국문을 열어버립니다. 이게 성막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 성막의 법궤 안에서 자,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예? 그리고 예. 자,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있는 거예요. 말씀이. 아멘. 우리 교회 지영 집사가 버드나무 가지를 줘가지고 몇 개를 꼽아놨더니 뭐 말씀 준비하고 뭐 기도한다고 왔다 갔다 물을 안 줬더니 물이 없어 바짝 말라 죽었어요. 그런데 신령한 휴가 원장이 와서 물을 부어놨어요. 오늘 어떻게 됐나 봤더니 야, 아론의 쌍난지팡이처럼 싹이 나고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인생들이 싹이 날지어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제 유심히 쳐다봐서 노란 싹이 나면 안 되잖아. 싹수가 노라면 안 되니까 보니까 파랗게 올라오고 있어요. 아멘. 성령의 인생들이 될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성령님이 이 안에 계셔야지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개돼지가 아니라 짐승이 아니라 짐승들도 생육하고 번성해요, 여러분. 네? 땅에서 충만하고 따라 땅에서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기는 것까지 다스리니라. 개가 토한 것을 다시 삼키는 것처럼 미련한 자는 미련한을 반복한다. 이게 오늘 뚝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이게 빌립보서 4장 6절로부터 7절에 있는데 여러분이 주로 암송하는 구절이죠. 왜? 염려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데 염려를 벗어나는 방법은 신실해져야 돼요. 아멘.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새겨져요. 은과 금은 내게 없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아멘. 신실해지는 이름이 예수 이름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신실하고 부지런해지려고 하는데 염려가 생기면 사람이 게으르고 악해져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로부터 7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우리 마음의 생각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 여러분들에게 염려가 사라져요. 자, 염려 아웃. 근심 아웃. 걱정 아웃. 예, 걱정하면 누가 좋아하냐? 마귀만 좋아해. 누릴지어다. 누림에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런데 이걸 어디서 과거에 이겼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 제사에서, 아멘.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 제사에서, 아멘. 예수님이 계실 땐 예수님 옆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실 부활하신 예수님 옆에서, 지금은 교회가 세워졌고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말씀이 머무르는 교회에서.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로마로 붙잡혀 가는데 막 예언이 막 떨어져요. 막 표적 예언을 보이시는 분이 사람 허리띠를 꺼내다가 목에다 칭칭칭 감고, 이게 표적 예언이에요, 여러분.
로마 가지 마세요. 바울 사도요. 로마 가면 죽습니다. 이렇게 죽습니다. 막 이러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로 하소연하는데, 자, 하나님의 은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여기까지는 여러분 인지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권세가 임하면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가야 된다. 예? 나는 가야 된다.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리고 여러분한테 얘기하죠. 굳세어라 금수나. 네? 황금같이 빛나는 성도들이 되어 정같이 나오라. 그걸 오늘 아침에 그러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성령 하나님. 굳세어라 금수나. 예. 저는 이렇게 표현할게요. 담대하라 금수나. 정금같이 빛나는 성도들 되어서 한국교회를 부르짖을저다. 아멘.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타락한 서울 시내를 위해서 부르짖을저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하지 않게 해줄 테니까 의인한 사람 데리고 와라 이럴 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한 성령의 사람들, 굳세어라 금수나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 사람들이 어디서 잉태?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 아멘.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사신 교회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그래서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만유 회복의 곳이,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 그랬어요. 그런데 보혈이 흘러야 성령이 흐르는 것이에요. 보혈이 있어야 성령이 임재합니다. 자, 이제 말씀 마칠게요.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있어갖고 한 7분 더 썼어요. 두 분을 위한 거예요. 엄마와 아들 같은데 축복합니다. 자, 요 구절도 드립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아마 처음 볼 수도 있고 많이 본 구절일 수도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부산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도 교회에서 각자 성막에서 보면요, 잘 들으세요. 입이 정결한 자 청결한 자 되어서 자신들의 일만 할저다. 아멘. 신실할저다. 아멘. 거기서요, 휘장을 걷는 사람은요, 성막도 안 쳐다봐. 제사장들이요, 휘장만 걸어서 나가. 이렇게 그 물두멍을 나르는 사람들은 그 물두멍 세숫대야만 들고 가. 그리고 기둥을 하는 사람도 기둥을 말아주는 사람이 또 따로 있어. 그 말아주면 жил고 메고 가는 사람들은 또 메고만 가. 그게 뭔지 펼쳐보지도 않아. 왜냐? 하나님의 것이고 아멘.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 거룩성 앞에 몸을 낮추는 것이에요. 아멘.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노예 생활 430년 하고도 성막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은금과 모든 기물들이 풍성하게 막 산더미처럼 쌓이니까 부살렐과 오홀랍이 모세에게 달려서, 모세 선지자님 할아버지 제발요 이거 좀 그만 가져오게 하세요. 넘쳐나요. 막 이랬어. 430년 얻어맞고 노예 생활했는데 그지보다 못 살았는데 흑암의 3일 밤을 보내면서 장자를 치고 그 다음날 다 맞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고 재물 얻을 능력도 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지 분노와 저주가 아닌 것이에요. 절망이 아닌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걸 보여준대.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들이 400년 동안 4세대 동안 종살이 하다가 나오는데 부욕해 되어서 이 땅에 돌아오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이 대단해요. 아멘 하는 거예요. 그때 식으로 아멘. 네, 그래 버리니까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가 살아나야 돼요. 아멘.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작은 자들의 부르짖으며 땅끝까지 이어질지어다. 아멘. 부르짖음은 언제 하느냐? 보혈이 흘러 예수 피가 있어야 능력이 나. 주의 보혈 능력이 있어요. 아멘. 그 능력으로 이길지어다. 아멘. 내일 이 시간에도 성막 시리즈가 전개되는데 여러분들이 충만히 듣기를 바라고, 복음이 열리면 인생이 열린 거예요. 아멘. 이제 성령 충만, 복음 충만하여 땅끝까지 세계를 정복하고 북녘 땅 2,500만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참된 자유를 주도록 말씀의 은혜 가운데 교회를 세웁시다. 아멘. 누가 가겠습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